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권서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PPT 1번 노. 권서인이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듣지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권서인이라는 말은 원래 불란서에서 유래했습니다. 목이라는 말과 짐을 지다라는 말, 목에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였는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권하여 사게끔 만드는 사람,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권서인이 활동하던 시절은요,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몇 년도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에 항구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1882년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문 성경과 그리고 원어 성경을 대조해서 또 영어 성경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서 쪽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을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 민족은 갖게 된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 유래에 이런 역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82년에 쪽복음이 번역이 됐는데 그해 10월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500권을 가지고 의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 쪽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이 쪽복음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이 성경책, 단편으로 된 성경책 그거 가지고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예수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이 복음에 이 말씀에 들어있다. 이 책을 사서 읽으라. 이렇게. 그래서 이 권선이라는 말은 성경책을 그래서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PPT 넘겨주세요. 이들은 1908년부터 70명이 권서인이 되었는데요. 해마다 30명씩 늘어서 1910년이 되었을 때는요. 23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권서인들의 자격은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체력이 튼튼할 것. 두 번째, 영혼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클 것. 세 번째,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일 것. 네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것. 5번째, 한문, 한글에 대해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들은 아침 7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쪽복음 책을 등에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책을 파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서요. 아주 끈질기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책을 팔았어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권서 부인이라 해가지고요. 그렇게 전국으로 흩어져 나간 거예요. 이들이 이 책을 팔 때 왜 팔게 했을까? 그것은 이 구원의 진리가 담긴 이 책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로 나눠줄 수 있지만 이 책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달걀 하나 받고 팔기도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생선 하나 가지고 팔기도 했고요. 성냥 값 요거 하나 받고서 팔기도 했어요. 반드시 가치를 받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는지요. 콜리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송도에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5년 동안 그 당시 307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권서인들로부터 책을 사가지고 읽고 나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스스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부흥에 선교사들과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권서인들의 활동이 아주 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열심히 책을 파는 모습이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1940년까지 성경 복음률을 기록한 표인데요. 보면은 성경 복음률의 85%가 권서인들이 팔았던 것에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책방에서 책을 팔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권서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책을 그렇게 열심히 팔아가지고 성경 복음률이 85%를 그들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 나 글 몰라, 어떻게 읽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매일매일 글을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도록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글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한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읽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서 저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중요함은 출애굽의 역사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셨잖아요. 출애굽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 주셨지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와 나는 어떤 관계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켰어. 너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었어. 너희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야. 이 관계 설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주는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주는 복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우상을 믿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려라. 이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찾고 누려야 돼요. 아멘. 세상의 복만 찾고 누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려야지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요, 광야 40년 기간에 했어요. 시시때때로 했을 거예요.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가르쳤어요. 유언할 때 가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보면 그게 다 유언의 말씀 고별 설교인데요. 거기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서도 가르치고 집 밖에서도 강론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7장 12절에서 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선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짧게 가르치고 집회를 했어요. 찬양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전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보통 2시간 3시간짜리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필리핀의 그
세미나 역사상 처음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시간 반짜리 계속해서 강의하고 10분 쉬고 강의하고 10분 쉬고 점심 40분 시간 갖고 또 1시간 반 강의하고 10분 쉬고 1시간 반 강의하고 10분 쉬고 1시간 반 강의하고 그렇게 5타임씩 3일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강의를 이 프로그램을 한다 광고하고 나서 걱정이 컸대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역자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흥이 많아가지고 찬양하면요 절제를 몰라. 기도를 하면 절제를 몰라. 그러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앉아서 듣는 시간 이게 몸에 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미나가 중복이 되면 한 곳에 끝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려. 신의가 조금 작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요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하다가 그냥 간대요. 말도 없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만 공부하는 이게 가능하냐. 인도네시아에서 작년인가 이 어성경 성경 가르치는 사역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그 필리핀에 이 어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러 있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왜 하냐 이런 얘기도 들린대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요거는 가기 전 토요일 날 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8명의 강사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다음.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네, 이동이다. 네, 신명기의 주제가 이동이잖아요. 갈대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 근데 이동 못하고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이동이다. 우리는 이동이다 하면서 외쳤어요. 출발했습니다. 다음. 여기가 울라스 솔트 앤 라이트 처치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인데요. 도착해서 찍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등록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첫째 날입니다. 첫 강의 전에 강사들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고 기념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김유나 목사님. 다음. 네. 그 다음에 일과 송성교 목사님. 다음. 1시간 반짜리씩이 계속 한 거예요. 2과, 3과, 2과, 박경수 목사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열심히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 다음에, 김유나 목사님 넘겨주시고, 네. 첫날, 다 들었어요. 다들 놀랐어요. 거기는, 세미나 전에, 한 주 전에 완공이 돼가지고, 아직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옆집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선풍기를 돌렸고 불을 켰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을 쓸 수가 없어요. 용량이 적기 때문에. 30도 평균 온도에 체감 온도는 35도, 36도 그렇게 됐습니다. 더워요. 이곳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1시간 반짜리를 5시간 듣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고 우리도 놀랬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뒤로 미루고 또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이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한 것 가지고 조별 모임 했습니다. 다음. 그 조별 모임 가운데 배운 것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되기 전에 그들은 저녁 먹고 나서 모임을 또 가졌대. 자발적으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10시 반까지.
그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프로그램을 가진 거예요. 남은 시간은 자발적으로. 왜? 말씀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12시간 걸려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이 7시간 걸려서 온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피곤하니까 우리 국민체조 했어요. 우리나라 거 가지고. 넘겨주세요. 5과 조은하 목사님 1시간 반 강의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6과 김현숙 목사님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74세입니다. 참석한 사역자 중에서 여자 목사님인데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요 성경을요 100독 이상 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자기는 100독을 했어도 성경이 중간중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고 끊어지는 게 많고 역사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기를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흐름을 알게 됐다. 흐름을 알게 됐다. 왜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었는지 예전에는 중요한 걸 몰랐는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다 중요하고 다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강의하다가 중간중간 졸지 말라고 퀴즈 하거든요. 그리고 선물 줍니다. 치약, 비누, 수건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다 가셨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눈이 번뜩번뜩 해가지고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다음 오후 시간에는요 졸리니까 1분 스트레칭도 시켰습니다. 저희가 다음 다음 이분이 여자 권사님이에요. 8명 중에 유일하게 권사님 한 분, 나머지는 다 목사님.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이분은요 한 가지 더 하면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 선교비였는데 이거를 내기 위해서요 알바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요 노가다에도 가셨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공사하는데 7층 10층 그렇게 가셔서 여비를 마련했대. 얼마나 귀해요? 그죠? 다음 제가 이제 국어 강의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 둘째 날 마지막 시간 넘겨주세요. 열심히 얼마나 밑줄 치면서 적으면서 하는지 몰라요. 다음 이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10분인데요. 그 가운데서요 한 3, 4분을 할애해가지고 자들이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걸요 시간마다 나눠요. 불순종이 없어. 아유 쉬는 시간 짧은데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너무나 좋아해요.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걸. 다음 그리고 저녁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다음 말씀 전하고 서로 말씀의 메신저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 무릎 꿇고 같이 헌신합시다. 다 무릎 꿇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다음 셋째 날입니다. 강동희 목사님 10과 다음 열심히 하죠. 다음 조별 장기자랑도 셋째 날 점심시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분씩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11과 조은하 목사님 다음 12과 마지막 박용수 목사님 다음 다음 1살짜리입니다. 만으로 1살 아장아장 걷는 아이인데요. 젊은 사역자 부부였어요. 남편하고 같이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아기 때문에. 이 부부 때문에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참석자들과 저희가 받았는지 몰라요. 아기가 찡얼거리죠. 12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는데 그러면 한마디도 아이를 꾸짖지 않아요. 눈 맞춰주고 또 해주고 또 우유병 먹이고 그래도 안 되면 젖도 물리고 그리고 또 먹을 거 떨어뜨리고 아이스크림도 저희가 줬거든요. 흘리고 그러면
아까 권사님 또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다 닦아주고 바닥 다 청소해주고 그렇게. 그러면서요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조는 사람이 없었어. 참 놀랍게. 예, 그 더위 가운데 참 대단하다. 예, 다음. 예, 열심히. 예, 다음. 예,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첫째 날에는 목사님들 무릎 꿇고 헌신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안수기도, 남자는 남자분들에게, 여자는 여자분들에게 머리 또 어깨 축복해 줬는데요. 이들이 이제 마지막 날 저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저쪽 하늘색 옆에 저 보이시죠? 예, 다음. 예, 그리고 선교사님 축복하는 기도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우월성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아랫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했고 마지막에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였는지 몰라요. 다음. 예. 다음. 예. 참석자들 수료를 25명이 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한 37명 정도였었는데요. 저희가 2시간 이상 빠진 사람은요, 수료증을 안 줬어요. 아주 냉정하게. 물론 선물은 줬습니다. 아주, 다음. 수료증들이, 수료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다음. 숙소에서 마지막 날, 우리 피드백 했습니다.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제 간증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보내온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다음. 저희가 이제 선교비를 보내고 이분들한테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후원해 주신 것들 중에서 모아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해줬습니다. 이런 바베큐 파티는 부자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다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그 통역을 했잖아요. 저희가 한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다시 통역하고 영어로. 근데 그 중에는 영어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따갈로그. 필리핀은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여러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라고. 참석자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짓하는 분이 없다. 하나라도 더 보석을 캐내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요. 그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이 이렇게 많은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고. 이제는 설교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다음. 감사해가지고요. 저희한테 감사패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토요일 날 선교사역입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공터에서 아이들을 몰라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을 때 한 10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근데 그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성당, 커다란 성당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 애들을 보내지 말라.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5명이 꾸준히 오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어린이 선교원을 그 교회에서 개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필리핀 선교 갔다 오면서 쇼핑하려고 30분 쇼핑 시간이 있었거든요. 환전을 해갔었는데요. 아무것도 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 사역자가 이제 어린이 선교원 개원하는 거 보고 간다고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요 환전해 거 다 줬어요. 다 줬어. 쏟아붓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내오신 거예요. 애들 선물 준비하고 이렇게 주고 있다고. 화요일도 또 그 선교비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줄 거라고. 다음. 얼마나 이뻐요? 다음.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 사역을 준비하고 가는 것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되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어성경을 주일 오후에 가르쳤을 때 5년 전 그때 목사님 몇 분이서 우리도 필리핀에 이 말씀만 가지고 하는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만 가르치는 사역 해보자. 그래가지고 8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그 중에 대부분이 열정이 식었어. 저도 식었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3명 남았는데요. 새로운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거의 1년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를 가는 게 신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도 거기서 일이 생겨가지고 임지를 옮기게 됐거든요. 새로이 개척을 한 거예요. 신이 나질 않아, 준비가.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필리핀 선교 간다는 얘기를 2주 전에 했어요. 그죠? 기도 부탁을 하고.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신이 안 난 거예요. 저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강의를 3시간, 2시간 반짜리를 1시간 반짜리로 그것도 강의한 줄여가지고 준비를 하는데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들게. 부담이 너무나 많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몰아가시고 우리 티칭하는 목사님들도 몰아가시고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몰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첫 강의하면서 5년 전부터 시작된 이 사역이다 하는데 말을 하는데요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시간이 귀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때때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 사역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으로 눌리고 환경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대상이 있는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싫은데 몰아가셔. 영적 싸움도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전체가. 그런데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큰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들이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요.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더 귀한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더 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야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3개월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요, 예수 복음을 전해 들어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고 영접되어지고 입으로 고백되도록 하는 역사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른다. 그러면서 성령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회당 내에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아멘하고 맞다고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할 때 비방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꼭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을 전달하는 장소를 바꿔요. 회당에서 두란노 소원으로. 이 헬라 지역이잖아요.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고. 거기서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사람들한테 설파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호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곳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호응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날마다 말씀과 예수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감당한 선교 사역은 그 주된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쳤을 때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자세, 태도를 가지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믿음 생기고 그 믿음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듣게 되면 믿게 된다. 믿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확신을 갖고 2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을 때예요.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교통의 중심지니까 그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10장 하반절에 주의 말씀이라 했어요. 바울은요, 최고의 학부에서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또 유대교 전통, 말씀 이런 것들 다 두루 섭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전혀 보태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의 통로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내가 아닌 주님을 전달하는 메신저. 나는 오직 메신저다.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다. 이것만 알고 말씀이 자기를 통해 전달되기만을 바랬어요. 그 말씀이 전달될 때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말씀을 듣던 사람이 병든 자를 보면서 바울의 손에 들렸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 사모했던 바울,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열망했을 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요, 때때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청중 중에 마술사도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깨끗함을 얻으라, 또 귀신을 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요,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이었던 스게야와의 7 아들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스게와의 7 아들 흉내내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러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절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호기심 수준에서 흉내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이 행한 가르침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했고요. 마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팔았어요. 그게 은으로 5만이나 되었다. 엄청난 가치가 있던 마술책을요,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역사, 미신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서,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의 변화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이거 버리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변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이게 변화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사람은 변하기 힘든 존재구나. 내가 변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그치요? 네, 그래요. 눈물을 흘려도, 각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써도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변할 수 있고요, 변해야 되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임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성공의 복을 받고, 그러면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한 어떠한 역사적인 어려움이 있어도요, 교회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했으니까. 그걸로 가난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자연재해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죠. 교회의 역사는 건물이 점점점 커가는 역사나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구원받는 역사에 교회 역사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변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1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세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마술하던 자들이 다 그것을 갖다가 버리고 불태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 가겠다. 아멘. 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거 보고 와서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와 많은 도전을 덧입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의 능력은 말씀에 있구나. 왜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지키게 하고 그것을 강조했는지.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 사역은 목숨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 사역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분간만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 주시고 나서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다운 복을 줄 것이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 말씀 가지고 찬양의 자리에, 말씀 가지고 세상 속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막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풀려지는 역사가, 뚫어지는 역사가,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을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주셨고 그거 가르치라고, 그거 지키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명확했습니다. 예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기고 구원받는다. 예수 말씀 들어야 아버지 사람이 변화된다. 인생이 바뀐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의 귀함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운 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